제목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름 석자에 대한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아둥아둥해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명치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밉보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손해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좀 누굴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욕먹는 것도 되게 싫어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게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이름 석자가 욕먹기 싫다라는 거예요. 후대의 나의 자손들이 나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름에 대한 가치. 지금은 그 이름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그래도 다운된 거예요. 많이 낮아졌는데 이름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조선 말기쯤이었어요. 조선시대 말기쯤. 조선시대 말기쯤에는 이걸 살려고 어마어마하게 막 했어요. 뭐냐면 그게 양반이라는 거죠. 근데 양반은 아무나 됐나요?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특별한 성을 가진 사람들만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신의 성을 바꾸면서까지 양반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성씨가 주자가 붙어요. 주자. 그래서 진주, 긴, 구순주, 무순주 해서 주자가 붙는 게 양반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 다 조선시대 다 이렇게 신분이 상승하면서 무순주 이게 다 이렇게 그때 이제 성을 사게 되면서 이제 양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건데 그런 것만큼 조선시대 말기에는 그런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높이려고 사람들이 상당히 아등바등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문제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제가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면 왕들의 이름이거든요. 이 왕들이 어떤 시대의 왕인지를 맞춰보면 돼요. 우리나라 왕조가 몇십 개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그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읽어드릴게요. 왕형. 이름이 왕형이에요. 네, 왕형. 왕흠. 또 왕순. 이름만 맞춰드리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 많을 거예요. 왕송, 왕치, 왕주, 왕소, 왕요. 헷갈리죠? 이 이야기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이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제 왕의 이름, 시호, 왕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정종, 많이 들어봤죠? 네. 덕종, 어떤 시대일 것 같아요? 알면 말하세요. 묵종, 목종상. 조선시대? 아니에요. 좀 올라올까요? 해종도 나와요. 요거 얘기하면 거의 다 나올 것 같은데 태조. 어디에요? 왕건. 어디에요? 고려예요. 고려의 왕들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왕씨 이름이 되게 많이 사라진 거? 김치성 만화에 적어요. 엄청 많아요. 이시성 만화에 적어요. 엄청 많아요. 박시성 만화에 적어요. 많아요. 이게 다 왕가들의 이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가들의 이름은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얻으려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절로 이름이 많다고요. 그 성을 가진 이름이. 그런데 고려, 조선시대 이전에 있었던 왕씨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왕씨의 가문만큼은 되게 적어요. 소씨보다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적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조선시대로 오면서 누가 왕이 되죠? 처음에? 이성계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시성을 가졌던 이 왕씨가 몰락을 하면서 이성계가 이 왕씨를 가진 사람들 저 변두리를 다 귀양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죽이진 않고 귀양을 보내게 되는데 이성계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이 고려의 재건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씨를 가졌던 사람들 다시 불러 모으게 된 거예요. 이성계가 처음에는 왕씨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이런 불의한 세력, 자신을 밀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모였다라는 말을 듣고 왕실을 완전 박멸하는 정책을 피게 돼요. 그래서 그때 왕실을 가졌던 사람은 대부분 죽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왕씨가 되게 극소수가 살아남게 되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적은 무리가 왕씨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성, 이름이 가지는 그 위치가, 이름이 가진 힘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하려고, 더 유명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또 왜 지금의 시대를 돌아봐도 또 똑같아요.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 내려고 TV에 그렇게 등장하려고 해요. 자신의 이름 하나 내리려고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각인시키려고 난리를 친다고요. 왜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런데 이 이름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해서, 이름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말 높일까요? 그 사람을 정말 인정해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요? 모든 사람이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 들어 많이 알고 있어요. 예,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죠. 부정적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걸,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가치, 내가 생각했던 이름이 정말 세상에 알려지고 정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면 제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개입해 보자고요. 제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내 자녀를 열심히 키웠어요. 우리 집안 잘 가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우리 집안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건만 이웃이 손가락질하는 인생, 내 자녀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인생이 된다면 내 인생은 정말 제대로 사는 게 맞을까요? 내가 이름 석자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인정해 주게 될까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당연하지만 답은 뻔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찬양을 정말 여러분들 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좀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는 앞으로 이것으로 둘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같이 부르세요. 내가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회개가 들었고요. 다시 한번 도전이 생겼습니다. 제가 당시 미국에 오면서 생각했던 것,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부흥을 꿈꾸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4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제가 기대했던, 제가 기다렸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만 같아서 정말 많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운데 한 가지 꿈을 다시 꾸게 됐어요. 잃어버렸던 꿈이죠. 그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교회의 부흥이 아닌데, 그치,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예수의 이름 하나 높여보겠다고 내가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네 라는 후회와 그런 회개가 제게 들려왔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쌓아 올릴 어떤 부와 명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주위에서 저 사람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게 되는 이런 목적, 그런 눈높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조금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성전문에 앉아 있었던 한 병자,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좀 일어나길 원한다고 선포했던 그 일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붙잡히게 되었고요. 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 가지고 유대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라고 공개적으로 가장 앞서서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안나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활동했던 이 당시엔 대제사장 안나스가 지금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의 다음,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하고 전직 대제사장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초를, 그 신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잖아요. 붙잡혀갈까봐. 그 앞에 그 권세에 눌려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고개 들고 뭔가 당당히 외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그 말도 안 되는 물질 만능주의 그 사고와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돋움쳐도 안 되는 그런 이 사회적인 풍습에 있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눅들잖아요. 돈 앞에 주눅들어요. 그죠? 또 사회 어떤 억압 앞에 주눅들잖아요. 또 코로나 때 또 우리는 어땠어요? 눈치 보잖아요. 왜요? 사회적인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좀 더 떳떳해야 된다고요. 좀 더 멋져야 된다고요. 더 아름다워야 된다고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8절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쩜 그렇게 감대했고 어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는가? 그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바로 등장해요.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 외치지 못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제가 전도에 쉽게 나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의 권세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민망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살아가니까 뭐 한 거예요? 괜히 민망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요.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부터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부터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힘을 믿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상, 어떤 쇼컷을 제가 보았어요. 어떤 목사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 처음 보는 분이어가지고 굳이 그때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초반에 금주 초반에 들었던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하면서 자꾸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야.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말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뭐였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먼저지 목사라는 신분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아차 했던 거예요. 아, 내가 목사로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부흥만 꿈꿨구나. 아, 목사로서 살려고 하니까 잠깐 뭔가 자꾸 기대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충분한 거예요? 아버지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제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조건 하나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를 거부하든 말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 용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절대 깨줄 수가 없어요. 아들이 거부를 할지언정.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 나이가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사장인데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위치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삶을 살게 된다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단 한 가지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을 박차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갔을 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것, 그 단계가 성령 충만함의 기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더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게 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사실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딱 하나예요. 12절 말씀의 결론으로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누구의 이름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안나스와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또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지금 너 죽을래? 라고 하고 있는데 나 살려줘가 아니고 그런 대화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 나를 살리고 죽이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머리에는 예수의 이름만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한 가지 이름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소장섭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 생활을 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내를 섬기면서 아들을 섬기면서 자녀를 섬기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뿐이지 그 사람도 구원받게 됩니다. 나만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지 못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해. 그게 11절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뭐래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생각할 때는 그 버림받은 쓸데없는 돌처럼 여겨지는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그런 그런 관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예수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린 돌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해요? 돈이 최고. 아멘. 우리 초월 믿음이 앞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살아봤는데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치, 살아보니까 건강이 중요하죠.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하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내가 돈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우리가 건강이 조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솟구칠 때 우리도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에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 상황입니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다 도망다니고 있어요.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거든요. 불끈이 흩어져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막 흩어져요. 세계 곳곳을 떠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좋은 환경을 막 찾아 떠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 그들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베드로 요한.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베드로 요한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상황을 거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딱 하나, 저와 여러분 두 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성령 충만함과 예수 이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일 뿐입니다.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의 이름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럼 더더욱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적질하고 네가 잘못됐다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찬양으로 결론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작은 누나가 정말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별로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왜 누나가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요. 기도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찬양이었어요. 주가